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이런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작품의 이름은 제유법입니다.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 작가가 작품을 하면서 만났던 모델의 피부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흑인, 백인, 황인의 피부색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편견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엔 무슨 그림인지 모르고 그냥 봤을 텐데 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작가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황인과 백인 위주로 만났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해석을 들으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들으면서 이 안에 이런 깊은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욥기이고 또 에베소서 1장과 2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장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특권의식, 그리고 율법주의, 그것이 만들어낸 장벽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구원론을 혼잡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그걸만 봐도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차별과 핍박을 받고 왔던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원수된 것, 그리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허셨고 조문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고,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좋은 동사들을 보지만 육체로 허셨고 폐했고 소멸했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만들어 놓은 장벽, 어떤 지뢰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제거하셨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제거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핏값으로 제거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희생으로 핏값으로 제거하셨다라는 그 정체는 뭡니까? 그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의식, 선민사상, 그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것은 결국엔 죄였다. 그리고 그 죄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런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특심으로 만들어낸 것도 죄이고 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로 만들어낸 것도 죄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가, 인생사가
죄의 역사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없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봐도 차별과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다시 역차별을 당하고 다시 지금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차별과 역차별과 이 중동에 있는 그곳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곳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는 나라와 또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것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리더와 왕은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해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고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갈등.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면 계속 평화, 화평,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화평하게 만들 수도 없고 나와 저 사람이 화목하게 될 수도 없으며 나라와 나라를 화목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을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 평화를 누렸음을 선언을 받았다면 우리는 계속 평화를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2000년 전의 역사의 사건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보고 얘기하냐면 야, 너의 가족과 어때? 화평하지 않잖아. 네 자신 안에도 화평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야. 선언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것에 선언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선언도 못 받으면 우리의 행동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렇게 되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라는 선언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보고 영향받은 잘못된 습관들을 자녀들은 갖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가? 인간의 DNA 힘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인 DNA 힘을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DNA로 덮어서 결국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물려받았던 잘못된 것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한 딱 하나는 예수님의 힘이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로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된다. 결국엔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 그거밖에 없다라고 15절은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한 성령 그리고 아버지. 제가 미국을 갈 일이 있었을 때 이제 F1 비자를 받으러 학교 학생 비자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30명이 F1 비자를 받으러 가면은 이유도 모르게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왜 F1 비자를 못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한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근데 그냥 떨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미국 대사관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긴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인터넷에 뭘 올렸는지, 뭘 검색했는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른다는 거죠. 근데 저희 팀 안에서도, 저희 멤버 한 20명 안에서도 정말 2번, 3번 했는데 거절당해서 미국을 못 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20여 명의 사람 중에 그분이 가장 선해 보였어요. 가장 착해 보였고. 근데 그분이 결국엔 못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미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비자 받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게 참 영광스럽다. 감격스럽다. 미국 여권을 받는 게 참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관문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에게 와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저 18절의 말씀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아주 감격스러운 거고, 이걸 우리 입장이 아니라 천대받고 차별받았던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구나. 아무 문제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19절은 또 더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패밀리,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이죠.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에요. 19절까지. 이 선언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니야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받았다면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물론 유대인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건물은 무생물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건물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물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대신에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뒷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한 번도 무생물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다르게 말하면 생명체에만,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게. 그러고 보면 원문의 느낌대로 살린다면 함께 지어져 간다가 아니라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렇게 읽는 게 더 적절한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려고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극적 반전 아닙니까?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도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됐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차별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면 또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고리를 끊었다는 선언은 분명 사실이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그 선언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 것인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나예요. 내가 그 선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과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선언이 진짜라는 걸 믿고 그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 보려고 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적용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삶에 적용하며 선포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는 이런 겁니다. 보여주면 내가 행동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만큼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 알아. 보여줘야지 행동하잖아,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미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홍해의 기적을 보여줬잖아.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유월절이 만들어졌잖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이미 보여줄 걸 다 보여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야, 그거보다 더 큰 사인이 뭐가 있니?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못 움직인다고, 믿음으로 행동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원수지간이었는데 그것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원수와 같은 사람과 여러분은 그래서 이젠 어떻게 행동하실 건데요? 성경과 상관없이 행동하실 건가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보실 건가요? 그럴 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모든 원동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런 용서받았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당신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인 것을 깨어서 부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세요. 평화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그렇게 남은 것은 숙제입니다.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 본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하나님과 평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또 한 주를 보낼 것인가.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숙제를 잘 살아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믿음의 반응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